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조용하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또 한 주를 여는 12월 5일 성탄의 날이 다가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의 시작, 또 12월 5일 월요일 허무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39편 1절로 13절입니다. 이 부제를 꼭 이렇게 주제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붙여도 될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허무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쭉 대충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요 주제를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의 바람이 누구일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생명의 삶 저자는 허무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렇게 아주 표 같은 글을 이렇게 딱 새기게 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13절입니다. 오늘 12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2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을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앞에 있을 때 혀로 죄짓지 않으려고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 근심이 더 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길 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는 모든 죄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에게서 징벌을 옮기시며 건강을 회복시킬 걸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편 1절 6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저자의 그 묵상을 통해 의미를 더 보도록 하죠. 39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 앞에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기로 작정합니다. 악인과 대하면 자기도 모르게 혀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며 침묵한 결과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을 만큼 치밀어 오는 마음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합니다. 나의 종말, 연한, 연약함, 한 뼘의 길이, 허사, 그림자, 헛된 일 등은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힘겹다고 삶을 포기한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한계로 가득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허무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인생이 됩니다. 자, 자문자답의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의 침묵은 어떤 결과를 낳나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39편 7절로 13절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소망이신 주님을 오늘 묵상하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비관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자기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징계로서 받은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과 회복입니다. 허무로 가득한 나그네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그것은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약이 됩니다. 자, 고난 중에 있는 시편의 기자는 자기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했나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자로서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저도 나이가 55세가 됐는데요. 과연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올 2022년을 이제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연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잣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묵상 에세이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삶, 성령을 따라하는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김병삼 저자님의 글입니다. 소설 당신들의 천국을 쓴 이청준 작가는 200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폐암으로 투병하던 때에 신문에 흥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2007년이니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쯤입니다. 당시 그는 면도하고 나서 바르는 로션이 다 떨어졌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다 바를 수 있을까 싶어 고민되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면 보통은 내가 이걸 죽기 전에 다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왠지 서글퍼지기도 했지만 저는 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정작 그때가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은 죽음에 필적할 만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만 일하시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역사는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참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이게 글을 쓰시는 분들, 이 작가분들은 참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도 해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쓰는 이 말인데 이렇게 조리 있고 또는 제가 생각지 않은 이 언어를 표현하고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직접 대면해서 그 얼굴의 광채가 찬란히 빛날 때도 있는데 하물며 이방인의 제사장 그 장인 이드로에게 그 지혜를 얻었던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 꼭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 정말 또 이번에 16강을 가는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도하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스포츠만 해도 이렇게 짜릿하고 정말 인생을 걸 만큼 우리 청년들이 열광하고 그런데요. 그 작은 일에도 이렇게 정말 희열이 오르고 기쁨도 나고 눈물도 나고 하물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인생의 상과 죽음의 우리 인생을 가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쾌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기쁨을 안다면 월드컵 4강에 간 이날의 그 축구에 과연 비견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인간은 참 작은 일에도 이렇게 열정적이고 눈물이 나고 정말 삶을 다 태우듯 그런 삶을 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불과 같은 말씀 우리가 접하면은 그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자, 오늘 또 한 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한 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결론은 항상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숱한 갈등과 고뇌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는 나의 소망은 다름이 아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 무생이 인생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는 떨어질 곳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달픔의 끝자락에서 부르짖는 주여 이제 라는 간절한 외침은 낙심의 골짜기를 박차고 오를 소망의 날개를 펴줍니다. 자, 찰스 스펄전입니다. 인간을 향한 모든 희망은 사그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결코 실망으로 귀결되는 법이 없다. 찰스 스펄전이 말한 말이네요. 인간을 향한 모든 희망은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결코 실망으로 귀결되는 법이 없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뼘의 길이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겁게 침묵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부르짖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짧은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스쳐가는 안개와 같은 또는 정말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알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삶의 희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길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육신에 되신 그분이 내 주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다는 우리 신비의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각인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그 각인된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12월을 올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아빠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